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인도에서 한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노방전도를 하고 있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도는 이미 힌두교와 이슬람교가 뿌리 깊게 박혀있던 바로 그곳이에요. 굉장히 어려웠겠죠. 그곳에서 선교사님이 전도를 하고 계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신실한 이슬람 교도 한 사람이 이 선교사님 전도의 앞길을 막습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신네 기독교인들이 가지지 못한 것 한 가지를 가지고 있어. 선교사가 물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메디나에 가면 마호메트의 시체가 들어있는 관이 있어서 정말 마호메트란 사람이 역사적으로 실증했던 인물임을 우리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당신의 기독교인들은 예루살렘에 가면 빈 무덤밖에 없질 않소. 그러자 선교사가 이렇게 말했대요. 맞습니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것이 바로 다른 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빈 무덤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무덤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무덤은요, 그걸 아무리 예쁘고 잘 포장하고 다듬어도 무덤이 상징하는 건 오직 단 하나예요. 그건 죽음. 그래서 무덤은 죽음이고 끝이고 인생의 종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무덤은 항상 무언가 채워져 있는데 그 채워져 있는 게 뭐예요? 시신. 죽음을 상징하는 시신이 무덤에는 항상 있어요. 그리고 가만 보면 무덤에는요, 이 시신, 죽음을 상징하는 이 시신뿐만 아니라 그 시신이 살아생전에 누렸던 모든 부장품들을 함께 다 담아놓는 것이 예전 고대의 무덤의 한 풍습입니다. 그래서 무덤은 아직도 뭔가 채워져 있어요. 시신이든 그 사람이 살아생전에 썼던 물품이든 뭔가 채워져 있어요. 유명한 이집트의 왕 중에 하나가 투탕카멘 왕이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왕이 유명해진 이유는 이 왕이 살아생전 역사적으로 중요한 일들을 해서 유명한 것이 아니라 이 투탕카멘의 왕의 무덤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유명한데, 다른 왕들의 무덤이 발견된 것과는 달리 이 투탕카멘 왕의 무덤은 온전한 형태, 도굴 당하지 않은 온전한 형태로 발견되어서 더 유명해진 왕이래요. 그러면 이 왕의 무덤에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 당시 무덤을 발굴하면서 만들어둔 전시도예요. 전시도에 보면 방방마다 무언가로 가득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3D 전시도를 보시면 이 방 가운데는요, 뭐 여러 가지 것들로 다 가득 채워져 있었다는 거죠. 얼마나 많은 이 유물의 양들이 채워져 있느냐? 5,398점의 유물들이 이 무덤, 투탕카멘 왕의 무덤에 가득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샌달. 그 발이 들어가는 그 자국이 이렇게 헤어진 걸 보면 실제 투탕카멘 왕이 실제 착용했던 신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런데 무려 이 샌달이 황금 샌달이에요. 황금 샌달. 다음 사진 보실래요? 목걸이도 무식하게 크네요. 그 다음은요, 이게 귀걸이래요. 야, 귀가 안 떨어졌나 모르겠습니다. 실제 저 부분, 살이 접촉되는 부분이 달았대요. 그러니까 실제 투탕카멘 왕이 살아생전 착용했던 목걸이죠. 그 밖에도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왕을 상징하는 지팡이와 저 세 줄 달려있는 게 저기 뭔지 아십니까? 도리깨. 밀타작할 때 쓰는 도리깨를 저렇게 왕을 상징하는 도구로 만들었어요. 무려 황금으로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저 무덤에 황금으로 된 마차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덤이 온통 5,398점의 유물들로, 그 사람이 쓰고 살아생전에 사용했던 부장품들로 가득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이게 무덤인 거예요. 무덤은 그래서 항상 무언가로 채워져 있어요. 가득 채워져 있어요. 물건으로 채워지고 값진 보물로 채워지고 살아생전 그 사람이 사용했던 물건으로 채워지고, 아니면 그런 것이 없다고 한다면 최소한 그 사람의 시신으로 채워져 있는 게 무덤인 거죠. 그런데요,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무덤은 그렇지가 않아요. 특별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만은 오로지 빈 무덤으로 발견이 됩니다. 세상의 무덤은 무언가 항상 가득 채워져 있는데 우리 기독교의 무덤은 비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은 그 기원이 되는 빈 무덤 사건을 기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영상을 통해 1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우리 성경은 예수님의 빈 무덤 사건이 일어난 시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언제예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그럼 그런 질문을 해보죠. 왜 안식 후 첫날 새벽이었을까? 이날은 언제였을까요? 정확하게 말하면 안식일을 보내고 그 다음날 첫날 새벽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지켜지는 안식일은 제7일이었어요. 여러분 달력에 보면 맨 오른쪽 7번째 날이 무슨 날이죠? 요일로?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은 제7일 토요일이에요. 더 정확하게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해 지는 때까지가 구약에서 지키는 안식일이에요. 그렇게 안식일을 보내고 그 다음 날, 즉 일주일의 첫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일요일 첫 새벽에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안식 후 첫날 새벽은 바로 그날이었어요. 안식 후 첫날 새벽, 즉 일요일 새벽에 이 빈 무덤 사건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안식 후 첫날이었을까? 왜 일요일 새벽이었을까?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시간이 금요일 유대 시간으로는 제9시라고 우리 성경이 기록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루를 12시간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유대 시간을 지금 우리 24시간 시간으로 바꾸어 환산하려면 6을 더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9시라고 했으니까 9에다 6을 더하면 15. 그러면 15시는 몇 시죠? 오후 3시를 의미하죠. 예수님은 금요일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운명하십니다. 그리고 두세 시간 후 금요일 해지는 그 안식일이 시작되는 그 시간을 거쳐서 토요일 해질 때까지 온통 안식일 하루를 보내시고 이후 안식 후 첫날, 일주일의 첫날 새벽에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엄밀하게 말하면 감히 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을까를 질문해 보자면 사실은 그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그 중간에 안식일이 껴있기 때문에 그래요. 안식일이 있으니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오늘 부활을 제일 먼저 목도한 여인들의 경우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무덤에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 새벽이 예수님의 무덤에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식일에는요,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에 움직일 수 있는 거리 제한을 두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안식일에 움직이지를 못해요. 대중교통 움직이지 않습니다. 지하철 버스 움직이지 않아요. 자동차도 운전할 수 없어요. 아예 시동 자체를 킬 수가 없어요. 안식일에는. 그러면 걸어는 다닐 수 있느냐? 걸어는 다닐 수가 있어요. 거리 제한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걸어서 막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지는 않아요. 그러면 안식일에 움직일 수 있는 거리는 얼마나 될까? 2000규빗. 2000규빗이라 하면 성인 걸음으로 2000걸음. 2000걸음 이내까지는 안식일에 걸어 다닐 수가 있어요. 그럼 2000걸음에 오늘날 우리 미터로 한 사람은 어느 정도? 900m 정도 된다고요. 그럼 왜 2000규빗이었을까? 그 역사는 출애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출애굽 광야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다가 구름기둥 불기둥이 멈추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합니까? 멈춘 그 자리에 성막을 세우고 성막 중심으로 동서남북 사면에 3개 지파씩 자신들이 거쳐야 할 장막을 세웁니다. 각자 네 방향 끝에 있는 장막에서 가운데 성막까지의 거리가 2000규빗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에서 걸어서 움직일 수 있는 범위, 허용된 범위는 어디까지라는 거예요? 성막까지. 성전까지는 움직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넘어서는 움직이지 못해요. 그건 안식일을 위반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안식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발견했던 시점을 우리 성경이 안식 후 첫날 새벽이라고 말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던 거죠. 중간에 안식일이 꼈으니 이 여인들도 예수님의 무덤에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시간이 안식일이 끝난 새벽 첫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안식일이 끝난 다음날 가장 이른 새벽에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습니다. 우리 다 함께 누가복음 23장 55, 56절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우리 성경 누가복음 23장에서는요, 이와 같이 이런 기록을 남겼어요. 예수님의 장례를 친히 주도했던 사람은 부자 아리마다 사람 요셉이었어요.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자 그것을 지켜보았던 여인들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55절. 예수님의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갔다라고 우리 성경이 기록해요. 즉 예수님의 무덤이 어디고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을 위해 동굴 무덤을 열어놓았는데 거기에 예수님을 모셨던 거죠. 그 위치를 기억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모셨는지, 즉 예수님의 장례 절차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끝까지 예수님 곁에 남아있던 여인들이 다 지켜봤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56절 집으로 돌아가 뭘 준비했다고 그랬어요?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여인들을 보기에 예수님의 장례를 아리마대 요셉이 주관해서 잔례를 치렀어요.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렸어요. 못을 뺐어요. 그리고 살점 떨어져 나간 모든 피 다 닦아내고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합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에게 베푸는 향품과 향유를 예수님 몸에 바르고 세마포 옷감으로 예수님을 쌌어요. 그리고 그 동굴 안에 안치했던 거예요. 이 모든 절차, 장례의 절차를 여인들이 다 지켜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 가서 이 여인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또다시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 여인들이 보기에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는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보고 부족하다고 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나라도 예수님 몸에 향품과 향유를 더 발라드려야지 하고 여인들이 집에 가서 제일 먼저 준비한 게 향품과 향유였어요. 그런데 바로 갈 수가 없었어요. 왜요? 예수님이 운명하신 시간이 몇 시였다고 그랬어요? 금요일 오후 3시. 금요일 저녁 해 떨어지는 시간은 지금 기준으로 5시에서 6시 사이예요. 그러면 3시에 운명하셨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려서 시신을 수습하고 향품과 향유를 바르고 세마포로 감싸는 그 시간이 총 몇 시간이 준비가 되는 거예요? 해질 때까지니까 2시간에서 3시간밖에 없었던 거죠. 짧은 시간이었어요. 그 사이에 예수님을 옮기고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의 절차를 처리하기에는 부자 아리마대 요셉에게도 버거웠던 시간인 거죠. 그러니 시간이 없으니 서둘러 예수님 시신을 수습했던 거예요. 그걸 옆에서 다 지켜봤던 여인들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겠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가자마자 제일 먼저 준비한 게 바로 예수님 몸에 발라드릴 향품과 향유. 그러나 안식일 때문에 움직일 수 없으니 집에서 향품과 향유를 가슴에 품고 요이 땅 하고 안식일이 끝나기만을 기다렸던 거예요. 안식일이 끝나고 새벽 첫 미명에 아직 해가 떠오르기 그 직전에 제일 먼저 여인들이 향품과 향유를 가슴에 품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해 달려간 거예요. 이 또한 안식일 때문에 그렇게 기다렸던 거죠. 우리 다 함께 2절과 3절 말씀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해서 안타까움에 달려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돌문이 열려져 있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던 거예요. 똑같은 사실을 기록한 마가복음에 보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이 향품과 향유를 들고 가면서 서로 이런 대화를 나눴대요. 예수님 몸에 바를 향품과 향유를 가지고 가지만 정작 예수님의 무덤을 막은 돌문을 누가 옮겨줄까? 이 걱정을 하면서 예수님 무덤에 달려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돌문이 이미 열려져 있어요. 혹시나 하고 안을 들여다보니 이미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여인들은 그곳에서 예수님이 없는 빈 무덤에서 찬란한 옷을 입은 천사들의 메시지를 전해받게 됩니다. 5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아멘. 천사들을 통해 듣게 되는 이 첫 메시지. 그런데 이 첫 예수님의 부활의 메시지를 천사들을 통해 들었는데 이 말이 여인들의 심금을 울려요. 뭐라고 했어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왜 우리 기독교 전통이 빈 무덤이어야 되는지, 왜 예수님의 부활의 상징 심볼이 왜 빈 무덤이 되어야 하는지를 오늘 이 천사들의 입을 통해 선포되어진 한 구절의 말씀이 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뭐라고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은 이곳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덤에 없다는 거예요. 무덤은 죽은 사람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이곳에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죽은 자들이 있는 무덤에는 있을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곳 죽음을 상징하는 무덤에는 예수님이 더 이상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 걸까요? 사실 오늘 본문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다 함께 6절 말씀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이후 찬란한 옷을 입은 천사들이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계시지 않다. 여기 무덤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사실 여기에 있어요. 우리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 그것은요, 무덤에 계시지 않는 빈 무덤으로 증거하고 계셔요. 그러면 진짜 질문은, 빈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의 상징이면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 역사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경이 사실은 그 사실을 증거합니다. 6절 후반절에 천사들은 뭐라고 증거하고 있죠? 6절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실래요? 우리 갈릴리에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7절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아멘. 뭐라고요? 천사들이 전한 말씀이 뭐였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뭐였어요?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던 이 말씀, 갈릴리에서 이 말씀을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여인들이 기억했다 그랬어요. 천사들의 증언을 통해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 그랬어요. 지금 천사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무덤에 있지 아니하고, 그래서 빈 무덤이 되었는데,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 있다고 증거하고 있는가요? 말씀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되는 곳에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이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그 자리에 우리 예수님이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9절 말씀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아멘. 오늘 우리 성경은 사실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여기 무덤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 계시느냐? 예수님은 빈 무덤에 계시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말씀이 기억되는 곳, 말씀이 증거되는 곳, 말씀이 전하여지는 곳에 우리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이 그 천사들의 증언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바로 달려가 사도들에게 이 사실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사도들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어요. 예수님은 더 이상 무덤에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1세기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과 사도들은요, 이 한마디 메시지를 온 세계에 뛰어다니며 전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증거하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그 자리에 우리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신 곳, 그것은 무덤이 아니었어요. 말씀이 기억되고 말씀이 전해지고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 우리 예수님이 계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덤이 아닌 말씀이 있는 곳에 계시다고 했는데, 말씀이 있는 곳에 우리 예수님이 계신다고 했는데,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혹시 우리도 본문의 여인들처럼 예수님을 찾아 무덤을 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무덤에 달려가면서 우리도 죽은 이의 몸에 바르는 향품과 향유를 가슴에 품고 우리 무덤으로 찾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말씀이 있는 곳에 계시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말씀에 있는 곳에,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되는 곳에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가 말씀이 있는 곳에 있는지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전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증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것도 저것도 아니면 최소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있는 이 자리, 혹시 말씀이 있고 말씀을 증거하고 최소한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자리가 아니라 다른 자리에 우리가 있지는 않습니까? 험담하고 미워하고 차별하고 흉보고 불평하고 누군가를 증오하는 말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져 있는 그런 모임 자리에 우리가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단언코 여러분들께 선포합니다. 그런 자리에 우리 예수님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이 계신 곳은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증거되고 최소한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은혜에 감격한 말씀의 은혜에 감격한 자리, 그 자리에 우리 예수님이 계십니다. 선교의 자리, 전도의 자리, 최소한 예배의 자리에 우리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 말씀의 자리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최소한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자리에 여러분 그 자리에 계셔요. 바로 그 자리에 우리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 입에 어떤 것들이 담겨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 우리 모임 자리, 우리 가정이 있는 자리, 우리 일터가 있는 자리, 우리 여전도회가 모인 자리, 우리 남선교회가 모인 자리, 우리 안수집사회가 모인 자리, 우리 권사회가 모인 자리, 그 자리에 우리 입에 무엇이 채워져 있습니까? 어떤 것들이 채워져 있습니까? 말씀을 전하거나 말씀을 증거하거나 선교의 자리거나 전도의 자리 아니면 최소한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자리이어야 합니다. 그 이외의 자리에 여러분 참여하지 마세요. 의미 없는 자리고 그건 무덤이에요. 예수님이 없는 죽은 자들이 있는 곳이에요. 말씀을 전하거나 증거하거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